제가 대학 다닐 때에 유행하던 가방이 있었습니다. 10명 중에 한 7, 8명은요 이 두 종류의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를 메고 다녔는데요, 제 또래의 위아래로 한 5년 터울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이스트팩이라는 가방이었고요, 또 하나는 잔 스포츠라는 가방이었습니다. 그냥 거의 모든 학생들이 메고 다니는 가방일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그 잔 스포츠의 창립자인 스킵 요엘의 모험 본능을 깨워라 라는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듣고 있는가?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다. listen과 silent는 정확히 똑같은 6글자를 사용한 단어다. 현명한 사업가라면 진정으로 듣기 위해 남들이 말할 때 조용히 있는 범이다 라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일수록요 듣기에 어려움을 느낀대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남들보다 실제로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그 누적된 성공이 더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누가 말하려고 하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아는 걸 더 말하려고 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합니다. 말하기보다 침묵하고 들어야 할 시점이 내가 자꾸 말하고 싶을 때, 그 말하던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곤 합니다. 만나면 이제 이야기를 나누죠. 대화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을 이렇게 듣습니다. 듣다가 제가 말미에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라고 이렇게 여쭙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나눈 자신의 일상을 토대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셔요. 그럼 그걸 들으면은 모든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목사인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경청하는 겁니다. 성도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잘 들어야 말씀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듣기와 말하기는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가장 단순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곤고할 때, 힘들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구하곤 합니다. 정중하게요. 그리고 간절히 도움을 구하죠. 그렇게 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들어주고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그래요. 도움을 구하는 입장에선 그렇게 굳게 믿었는데 때론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간절한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절박해서 요청하는데 듣는 이는 관심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 마음이
꺾이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중꺾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뜻이에요.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꺾일 때가 있어요.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꺾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요,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오늘 시편을 쓴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 주변에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주위에 오만한 자들로도 충만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다윗을 가만두지 않아요. 거짓말하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막 흔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엎드러지게, 고꾸라지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힘들고 괴로울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무슨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말을 또 어떻게 안 좋게 퍼나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대인 기피증까지 일어납니다. 공황 장애가 오는 거예요. 벨소리가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는 겁니다. 심정을 쏟아놓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언제, 어느 때에 나의 생명을 해하려는 이들이 어떤 악한 방법으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의 절박한 순간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나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박한 순간을 지날 때 사람을 찾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력한 자를 찾아요. 연약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6편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권력을 가진 이나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의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나라를, 여러분이 속한 직장을,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을 한번 돌아보셔요. 가족들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 동아줄인 줄 알고 딱 붙잡았는데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게 권력이 바뀌고 공수교대가 일어나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철석같이 믿었던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인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난 믿었는데, 의심치 않았는데,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아무도 못 믿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앞에서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과거에 그가 청년 시절에 양치기였고 훗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가장 하찮게 여겼던 목자이기도 했고요,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진 왕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모두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할 수 없어서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절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때로는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른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절박할 때 여전히 힘을 가진 자를 의지하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늘 자꾸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인 거예요. 최후의 보루, 가장 마지막 히든 카드가 하나님이고요, 다윗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인생의 프라이어티,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 히든 카드라니까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해봤을 때 안 될 때 자꾸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이게 부끄럽지만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면목 없지만 마지막에서야 부여잡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다시 한번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5장 7절입니다. 5편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 적들에게 우겨쌈을 당해도, 절박한 순간에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건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이 모든 위험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죽어가던 영혼에게 새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인생의 절박한 순간을 지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미 사람 의지하다가 실패와 실망감에 가득 차서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또다시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이제 두 손 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인생의 절박한 순간을 지날 때 또 다른 한 가지는 악한 길에서 떠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박한 순간이 닥칠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인생의 절박한 순간은 언제일까라고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요, 생사의 갈림길에 설 때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요,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올 때 사람이요, 절박해집니다. 또는 너무나 친밀했던 관계에 금이 갔을 때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적이 되고 원수가 되었을 때 그래요. 이거 힘듭니다. 그 사람을 심지어 매일 만나야 된다면 더 힘들어요. 전에는 죽어서라도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죽도록 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함께 있으면 천국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있는 게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절박해집니다, 사람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곳이 지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입니다. 사람이요, 여유 있고 넉넉할 때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 궁핍함, 가난을 통과할 때 하루하루가 힘들고 절박합니다. 그 사람이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요, 하나하나 살림살이를 채워가고 자동차도 하나하나 좋은 차로 갈아타고 아파트도 아주 작은 평수에서 조금씩 넓혀가다가요, 이게 늘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아파트 평수를 줄여야 되고요, 차를 작은 차로 바꿔야 되고요,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팔아야 되고요. 이렇게 상황이 바뀌잖아요. 엄청나게 괴로워합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자신만 그러면 괜찮아요. 가족이 딸려 있으면요, 가족들이 아빠를, 남편을요, 굉장히 무능력한 자로 바라봅니다. 그럼요, 견디지를 못해요.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면 자신감도 잃고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피해의식이 커지고 분노와 원망이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절박해집니다. 밤낮으로 부르짖게 돼요. 여러분, 이런 절박함 속에서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에 있어서 혹 내가 잘못된 생활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건강을 잃었어요. 적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건강에 해로운 음식,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먹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결코 유익하지 않은, 만나면 만날수록 나에게 해로운 관계를 알면서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유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경제적으로 수입이나 지출에 있어서 적신호가 들어왔는데 과도한 낭비와 허세는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고요. 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점검하고 아닌 것은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셔야 한다고요.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다윗은 이걸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내가 서 있어야 할 곳, 내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 명확히 했어요.
악한 자들의 길에서 떠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 곁에서 기웃거리고 머뭇거리면요, 반드시 악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서도 기웃거리면 안타깝지만 우리 역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게 입에 악한 말을 쏟아놓게 돼요. 원망과 불평의 말들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말을 가족들에게 하고 있는지, 나는 주로 어떤 단어를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는지. 우리가요, 다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되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은 정작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자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 자리를요, 과감히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을 멀리하고 피한 후에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분명한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아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면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쉽고 선명하고 단순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쉬워서, 너무 단순해서, 너무 평범해서 뭔가 더 특별한 걸 원합니다. 하나님 그건 알겠고요, 그거 말고 뭐 신선하고 특별하고 새로운 거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복음은요, 단순합니다.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선명해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다고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아주 인상 깊은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기억할 정도니까 책의 제목이 뭐 너무나 쉽고 명확하게 다가왔어요. 이 책은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뉴욕타임스 34주간 1위, 전세계 103개국 출간, 청소년 권장도서, 대학생 필독서, 미국 의회에서 낭독되고 한국 국회에서 인용되는 지침서, 대한민국 200만 독자들이 읽고 전 세계 1700만의 마음을 사로잡은 책. 소개가 엄청나죠. 이 책은요, 로버트 풀검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출간되고 있어요. 한 30년이 지났는데도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살면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우리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의 핵심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엇이든 나누어 가지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으라. 변기를 사용한 뒤에는 물을 내리라. 경이로움을 느끼라.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기 초등학생 아이들도 있는데 뻔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다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걸 어른이 되어서 안 해요. 미안하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놓지 않아요. 자신이 어지럽힌 걸 자신이 치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걸 모르는 분 계셔요? 모르는 학생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쉽고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모르지 않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는데, 누구보다 잘 아는데 여전히 악한 길을 걷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악을 도모하는 이들과 작당모의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악한 길에서 과감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벗어나세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세요.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임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하나님을 더욱 선명히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의지해야 할 분, 나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주님과 함께 멋지고 아름답게 동행하시는 우리 영생에 속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